하나님의 귀한 하늘 양식 말씀이 귀에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비포 애프터라는 말 여러분 자주 쓰죠? 안 써요? 그래. 우리 성혁이가 머리를 파마를 하기 전하고 파마를 하고 난 이후에 어땠어요? 머리가 더 커졌어요. 머리만 더 커졌어? 자, 아이 그렇게 좀 멋지게 좀 봐봐. 비포. 이 성혁이가 이거 사진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좀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혁이의 그 파마를 하기 전에 모습 비포. 그런데 성혁이가 파마를 하고 난 이후 애프터 모습 어떨까요?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은혜는 뭔가 꼬였어 지금.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사람이 달라고요. 달라 보여요. 그렇지. 비포는 조금 뭔가 까칠하고 뭔가 이렇게 없어 보이는데 애프터는 어때요? 아주 멋지고 있어 보여. 그렇죠? 자, 우리 준영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비포 그 모습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모습은 어땠어요? 그냥 100% 세상의 사람? 그래. 예, 말도 못하고 수줍서 이러던 사람이었어. 이렇게 불안해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교회 나오고 벌써 한 1년 반 지난 애프터 그 모습은 어때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너무 아주 수다스러웠어. 사람이 달라졌어. 저런 사람이었나? 어쩌면 그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꽁꽁 감추어놨어.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애프터 사람이 너무 멋져졌어. 여러분 우리 서기의 기준이 누군지 아세요? 서기의 기준 AD 1년이 누구면 그 전을 또 우리가 서기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기준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 준영이 누가 서기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비포 크라스트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 그걸 BC라 그래.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던 해를 이제 공년으로 해서 1년으로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걸 AD라 그래요. BCD 다 있어요. 그래 BC AD는 이게 내가 어떻게 아냐면 애프터 도미네. 그 저할 때 알아요. 그쵸? 제가 가르쳐드렸죠? 그 제자 양육할 때. 뭐냐 그러네. 그렇죠. 다 배웠잖아. 아니 부처님 오신 날 보면은 4천 몇 년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랑 우리 그 지금 2천 몇 년을 그렇죠. 빼면은 사실 그게 약간 불기가 좀 더 오래됐죠. 그렇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뭐 4천 몇 년이니까 그렇죠. 몇 년이에요? 4천 뭐 그렇죠. 400년인가? 예수님이 그 뒤에 한참 뒤에 오셨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기로 지금 2023년도로 쓰는 것은 서기 예수님의 기준이 됐어요. 부처님은 4,000년 전에 태어나서도 불기로만 하지 서기로 안 다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 오심이 어떻게 해요?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오심이 그렇게 부처님 오심보다 더 그렇게 중요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바로 그거예요. 어제 전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근데 저한테 그런 걸 질문해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제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줄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사셨어. 그래서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야.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쳐 주신 분이야. 부처님도 나쁜 분이 아니야.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란다.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우리에게 큰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부처님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악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막 세워놔서 그렇지 그 부처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지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놔가지고 신처럼 추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처님보다 2000년 뒤에 왔지만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의 기준이 된 거예요. 서기의 기준이 됐어요. 그만큼 예수를 만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비포와 애프터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삶,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 애프터가 있는 거예요. 비포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포와 예수님 만나기 난 후에 애프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사울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울의 그런 모습은 엄청나게 달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유대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자기의 중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땅히 그렇게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 저 120km 멀리 200km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먼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유대인 중에 붙잡아 오려고 그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근처에 그거 다 가가지고 입구에서 예수님께 거룩한 빛으로 사울을 강하게 비춰줬어요. 사울은 그것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왜? 그 빛은 세상에 없어. 근데 세상에 있는 빛 중에 가장 밝은 빛이 뭐예요? 태양이지. 햇빛이. 근데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꽉 꼬꾸라진 거예요. 너무 여러분 밤중에 이렇게 깜깜한 밤 길을 걷는데 환한 빛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어때요? 앞에 안 보이죠? 왜 하나인데 왜 앞이 안 보일까? 눈에 환한 빛이 나오는데 왜 앞이 안 보일까요? 그렇죠. 그 환한 빛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그 환한 빛을 비춰주는데 갑자기 비춰주면은요 안 보여요. 깜깜해 오히려. 차라리 깜깜한 게 나아. 갑자기 비추면 이 눈이요 놀래가지고 어떤 시력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해보다 더 강한 그 빛이 사울에게 비춰졌을 때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9장 1절부터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런데 그 거룩한 빛 속에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내가 핍박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잡으러 가는데 그 거룩한 빛 속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느니 네가 그렇게 권한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200몇 킬로가 넘는 그거를 4일씩 걸려가지고 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너 가는데 그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놀라가지고 꼬꾸라지고 그냥 그 너무나 강한 그 하늘의 거룩한 빛을 비추고서는 눈이 떠졌지만 눈이 멀고 말았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울은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서 지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큰 충격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동시에 그 다메섹의 아주 신실한 아나니에게 예수님은 그럽니다. 야, 너 지금 직가에 가서 그 유다의 집에 있는 그 사울에게 너 가서 안수해줘라. 기도해줘라. 그리고 내가 그를 왜 어떻게 불렀는지 그를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이렇게 쓸 것이다 하면서 다 설명을 해줘. 그런데도 이 아나니아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다 소문이 났어. 그가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지금 서너 사람들하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고 지금 이 다메섹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가가지고 기도해줘라. 내가 그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나니아가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도할 때 어때요? 전도가 잘 됩니까? 힘들어요. 전도가 되기도 하지만 어때요?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복음 편지를 줄 때 그래도 그냥 받으면 조금 나아.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다 보지도 않아요. 애기 엄마인데 고개를 이렇게 아주 쌀쌀 맞아.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걸 읽어보시죠. 대답도 안 해. 이래.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좋아요. 그렇죠? 안 좋죠. 뭔가 위축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거 왜 전도하냐?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어때요? 더 안 좋죠. 더 힘들죠. 거기다가 고소까지, 신고까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할 여유가 없지 점점. 그렇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우리보다 더 아예 붙잡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가서 옥에 가둬. 신고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너 예수 그냥 전도한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옥에 갇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돼. 응?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앞으로도.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사울이야. 그 역할을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게 사울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신이 없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요. 순종해요. 예수님이 설득을 해. 야 아나니아야 너 걱정하지 마. 앞으로 그 사람은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세계 사람들하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사람이야. 그는 내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냥 떠나.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 이 직가라는 게 다메섹에서 가장 넓은 길이에요. 이 동에서 서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이 4차선 이제 4차선 우리 월드컵 경기장 가는 4차선 있죠? 그 길이 쫙 났어요. 여러분 망원동, 합정도 별 일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월드컵 어떻게 해요? 경기가 있으면서 월드컵 여기 싹 난지도 여기를 싹 어떻게 해요? 공원을 만들면서 월드컵 경기장을 참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에 조그맣게밖에 안 된 도로를 그냥 4차선을 그냥 무슨 고속도로 마냥 쫙 들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을까? 이 지역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들어와요? 뭐 전철이 들어와요. 막 집값이 올라와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집가라고 하는 게 이런 거리였어요. 이렇게 넓고 그 담에색을 대표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집에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의 말씀, 아나니아로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순종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될지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될지, 자녀의 말에 순종해야 될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물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나 또한 그런 관계에서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보다 누군가가 우선이면 그거는 그 사람의 우상이야,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가보니까 진짜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키가 별로 안 컸어요. 그리고 다리도 약간 쩔뚝쩔뚝한 사람이었대요. 사울은 위대한 나중에 바울이 되었지만은 그 모양이나 그 외모나 또 말하는 거나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외모적으로 때문에 이렇게 빵점은 아니고 조금 평균에서 좀 잘난 사람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여러분 보세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초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단 말이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야? 거기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사울의 마음은요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서울대 나오고 아주 그 금수저 출신이에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 미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그 초췌한 모습이 별 볼 일 없는 모습. 그러나 그 안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게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이 있는 그 사람.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대적자예요.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가끔 저는 이제 유튜브로 좋은 내용의 거를 읽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기본소득당의 용혜원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용혜원. 이름이 용혜원이에요. 용혜원. 근데 40 한 초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제가 보면 말하는 게 분명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리 젊은 그 엄마들이 막 이렇게 항의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신고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용의원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들이 오버랩 되는 거야. 괜히 내가 용의원이 그 말하는 거라든지 말투라든지 이거 참 괜찮은 차세대 지도자감이다. 그런데 그 30, 40대 그 엄마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너무 말 잘하고 똑똑한 그 여자들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내가 용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괜히 이게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괜히 그 아줌마들 생각되면서 이 사람도 꼭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그 편견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러고 아나니아가 볼 때 이 사울은 무섭고 참 가까이 하기 싫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야 가서 기도해줘라. 내가 이 사람 앞으로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 그렇게 쓸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사울을 보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먼저 한 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사울. 그러지, 형제 사울아. 이렇게.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사울이요? 아니요. 안 돼.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울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만나기 싫은 사람, 대적자를 형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형제로 받아들여.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 중재해주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 사울아 하면서 어떻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여기 오는 걸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입니다. 당신이 이 다메섹에 왔을 때 만났던 그 거룩한 빛 속에서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느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며 당신을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가득히 받게 하라고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17절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보세요. 눈이 떠진 게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어요? 비닐이 벗겨졌어. 비닐이 벗겨졌는데 어떻게 해서 비닐이 벗겨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해. 바로 사울, 이 아나니아 이 말이에요. 지금 사울의 마음속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그 거룩한 빛 속에 만났던 예수가 정말 내가 핍박하던 예수일까? 그런 의심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은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인가? 나는 그 예수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미 400년 전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가? 나는 그를 핍박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갖다 놨는데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정말 성경 속에 예언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리는 구원자란 말인가? 이런 고문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근데 잘못 들려 너무나 그 거룩한 빛 속에서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그렇죠. 내가 잘못 듣고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막 그런 의심과 불신과 막 그런 것들이 가득 차서 막 혼돈 상태에 있는 거. 진짜 예수님이 날 만나 주신 걸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속에서 주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너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로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전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벙쪘을까요?
응? 왜 벙찔까?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의심했던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믿어준다는 말에 그렇죠. 놀래가지고 응. 아하,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어떻게 제대로 잡혀진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야. 아하, 예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게 확실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뭐 같은 것이라 했어요? 비늘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늘 같은 거. 이게 이제 그 사울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에요. 비늘 같은 것이래. 우리가 왜 몸에서 이렇게 뭐랄까 각질 같은 거죠. 각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빛을 갑자기 쏘이면서 나타나는 뭐예요? 그런 각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상적으로 각질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인가? 이분이 진짜로 우리의 구원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의심되었고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자꾸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어떨까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저는 이 책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는 게 더 선명해요. 저는 책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돼. 책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눈은 이게 보이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물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눈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눈이라, 영적인 눈. 그러니까 사울이 영적인 눈이 어떻게 밝아지는 거야. 아,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눈이 떠졌다는 거야. 영의 눈이 떠졌다는 거야. 믿음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육의 눈도 떠지고 같이 영의 눈이 떠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눈이 떠지면서 그러면서 사울이 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밥부터 먹었을까요? 세수부터 했을까요? 놀러 갈까요? 아니에요. 뭐부터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라네.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은 거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구나 하는 자기 죄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그래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의 뜻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 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세례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영의 눈이 떠지면서 그 아나니에게 뭐라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세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또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6장에 보세요. 로마서 6장에 바울은 세례가 무엇이라고 이해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세례 6장 3절을 보세요. 6장 3절, 4절 일단 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합해 연합한다는 것을 말해요. 연합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거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어떻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자, 10절에 보세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남이라 했어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가 되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씻김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즉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그런 이 세례에 대한 이런 바울의 이해처럼 이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이제는 그동안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오세요. 사도행전 9장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울은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하고 나서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단순히 먹는 것이 보이는 음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취하다. 근데 취하다 뭘 취하냐면 참 생명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사울은 참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냥 죽고 썩어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참 생명을 먹게 돼요. 즉 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참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어부들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많은 생명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먹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참 생명을 나누어줄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다는 참 생명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건해진다 그래. 강건해진다 그래. 우리가 음식도 먹으면 우리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강건해졌다. 강건해졌다는 것은 힘을 더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그냥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했다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그랬어요. 힘을 더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 안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비포 그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 바리새인 아주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아주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신약의 성경의 3분의 1을 이 사도 바울이 다 기록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교리적으로 잘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애프터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좀 달라지셨습니까? 네. 확실히 달라졌습니까? 네. 그래요. 이 달라진 인생을 이제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에게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형제한테, 우리 또 어린이들에게 아나니아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나니아가 그 만나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정말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그렇게 안 살라고 해도 예수님이 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면요 그러면 바울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울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정말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핍박을 받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이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이렇게 문서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또 하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이런 삶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니아처럼 주님 복음을 증거하고 힘든 가운데 가기 싫지만 순종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주님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서 그가 남은 생애를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은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